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런 구절은 좀 암송을 한번 해보셔요. 이런 성경 구절은 좀 암송을 오늘 설교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암송도 좀 해보시고 이런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암송부터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암송할 만 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먼저 보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몇 군데 들렸습니까? 그 양호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는 좀 암송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심지어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더 전해진 것이에요. 더. 왜 그렇게 됐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구나.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막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좌우지간에 아무튼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음 전파가 더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은요. 그 상황을 다 간파하고 있어요.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되게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기쁘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왜죠? 바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랬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바울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런 뜻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진짜 바라고 있는, 가짜가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진짜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뭐였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걸 그렇게 진짜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일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해도 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날 되게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그것은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예전부터.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그랬겠지요. 그때부터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난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바울이. 살고 죽는 것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초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다가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멸시받는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니,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데 왜 싫어하는 겁니까? 근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온갖 위험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 당할 뻔하고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받으면서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런 어려운 길로 들어선 겁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진짜 우리도 이런 걸 바랍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진짜 기대와 소망 갖고 있습니까? 진짜 이런 걸 바랍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와 소망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한 문장인데 이 속에
진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존재로, 뭔가를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처음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바램과 소망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탁월하게 지으셨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질 않잖아요. 이런 기대와 바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LH 그 사건 아시죠? 왜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뭐 얼마나 힘들어도 하든지 간에 자기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만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만 그냥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부패하고 망가지면서 이런 걸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전히 있잖아요. 뭔가 바라기는 해요. 원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자,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뭘 바랍니까? 공부 잘하고 싶지요? 이번 학기엔 좀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이 원하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학기엔 좀 더 놀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지요. 그래요. 어쨌든 바라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든지 놀고 싶어 하든지 뭔가를 바라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운동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교도 좀 더 좋은 데 들어갔으면 좋겠고, 직장도 잘 취직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죄인들은 이게 원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니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파괴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다. LH 사건 같은 경우는요,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법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놔도 이 법 사이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짓을 해갈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속이 그렇단 말입니다.
본성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끝도 없이 그런 짓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면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부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뭐가 변한다고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그게 바뀐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걸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있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본성 자체가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게 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인 게 이게. 그런 본성을 따라 쭉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이게 다 죄입니다, 죄. 이게 다 죄인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복음답게 알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으로 살아온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LH 사건 터졌는데 얼마나 그 죄의 상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얼만큼 진짜 확실하게 드러날지, 얼만큼 진짜 확실하게 이 국민들의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런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다 대가를 치르세요. 적절한 대가를 치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 모든 죄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퍼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한테 다 퍼부으신 걸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게 올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다 퍼부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진노와 심판과 그 형벌과 처벌이 면해지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냥 괜찮게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런 게 아니고 100% 완벽히 잘못 살아온 나에게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한테 대신 치르신 것.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 대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냥 순간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잖아요. 나한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나한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속이 변하는 겁니다. 간절히 내가 바라는 내용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인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진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요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같은 목사도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근데 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를 이런 잣대를 가지고 대보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대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런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아직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게 도대체 뭔지.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도 굉장히 칭찬할 말이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램과 소망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긴 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한 가지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존귀한 분이시구나.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야 할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라는 결론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계속 옮겨져 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이건 전혀 아깝지 않은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결론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영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점점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인생을 좀 돌아보는 것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그 모든 내 삶의 영역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다 돌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친구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응?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있잖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은 몇 번 올까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인생은 몇 번 사는 걸까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초등학교 시절은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은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공부하는 거 하고 아니면 노는 것도 내가 노는 거 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놀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거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거랑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따져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일까? 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상사와 또 동료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제 얼굴이 점점 더 까매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까? 제가 낮에 이렇게 산을 다니다 보니까 점점 햇빛에 타가지고 까매지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얼굴 까매지셨네요? 부인할 수 없지요. 사실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본성의 변화가 사실인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관심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이제는 관심이 생겼어요. 옛날엔 날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니 그래 살고 싶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걸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얼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장 20절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겐 이런 기대와 소망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있잖아요.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 구절을 암송해 보면서 그러면서 난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걸 꼭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갈 텐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한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요. 나에게 대해서는 점점 더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나에게 날 미워하든 싫어하든 나에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괜찮아지는 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변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부디 이 내용을 많이 묵상해 보시면서 내 존재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해 보시기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으로 변했나 한번 따져보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점점 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 관심이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 냄새가 나기보다는 하나님 냄새라 그러면 좀 그렇죠. 하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가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더 쏠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성적으로 간다면. 부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많이 묵상해 보시고 이 고백을 실제 내 고백으로 갖게 되기를, 사도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